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이 바빠 때로는 하나님 생각을 잘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들 지켜주세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애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구피를 키운다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 구피가 어제 새끼를 낳았어요. 치어를요. 갑자기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처음 보는 조만한 작은 생명체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벌써 새끼를 낳구나 하고서 전날 구매했던 스포이드로 그 친구를 구해서 준비된 치어항을 세팅하고 거기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구피는 새끼를 낳고 그 치어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해서 치어항과 또 이 친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꺼내줄 수 있는 이 스포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치어항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또 스포이드는 전날 수족관에 같이 어떤 친구가 전사님 아는 친구가 안시라는 또 물고기를 산다고 해서 같이 구경을 갔다가 스포이드가 마침 있길래 그걸 구매했는데 어제 보니까 하루 만에 지나서 치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해줬죠. 만약 전사님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잡아먹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출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가올 일이기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이 치어를 그 치어항에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누리면서도 다가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오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 미래에 지금의 내 때가 아닌 먼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삶을 조금은 준비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당장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에 있는 생산적인 활동들을 모두 포기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기롭게 결혼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과 또 준비하지 않고 미련하게 있었던 처녀들의 이야기, 10처녀의 비유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를 자기의 집까지 안전하게 또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그때 등을 가지고 앞길을 밝혀주면서 함께 그 축하와 노래를 부르고 또 곡식들을 뿌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신랑의 집으로 도착하여서 예식을 치르고 함께 잔치가 열리게 되어서 그 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는 아마도 신랑의 집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들이었든지 아니면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처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리 준비를 하여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예상대로 예측하여서 빨리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자들, 이들에게는 다른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과 결정은 자신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지요. 아무리 조언을 듣고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더라도 결정의 순간 결정하는 것은 나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의 결정도 슬기로운 자들의 결정도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간단하게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돌아봤을 때 만약 이것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과 잔치를 누리는 기쁨, 영생의 삶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은 한밤중에 모두가 기다리다가 졸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부랴부랴 등불을 밝히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불을 밝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함께 그 축하 사절단에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자신의 몫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그 결과가 우리가 그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되돌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연약한 죄악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 쓰러지면서 안타깝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피로 씻어졌습니다.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값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식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도 믿고도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심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패하셨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알았지만 결국 저렇게 죽고 말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으로 이것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셨고 영생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며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묵상하고 고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보낸 이후에 맞이하는 즐겁고 기쁨의 절기, 잔치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 기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을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자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도 없이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주어진 영생이란 선물, 부활이란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로 맞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사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작의 증표입니다. 본문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미련한 자들처럼 준비하지 않고 나의 판단과 생각대로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과 슬기로운 자들처럼 반드시 오시리라 확신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잔치가 어느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처럼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 사건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슬기롭게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 복되교회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준비합시다.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의 의미를 돌이켜 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자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에 맞이하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 부활절을 맞아서 새롭게 얼굴까지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했었던 총무 선생님 양승혁이 이렇게 생긴 인간이었어요. 어디서 혹시 마주치면은 마스크를 써서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지? 모두 반갑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등부에서 하기로 했었던 말씀 묵상하고 필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묵상하고 필사한 친구들 애썼습니다.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 정말 수고했고 대견하고 장합니다. 멋집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0일 동안 꾸준히 참여했던 친구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4월달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4월에 생일을 맞는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자기 생일에 자신에게만 축하를 돌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길러주셨던 부모님이나 친척들, 어른들에게 기쁨하고 감사를 같이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생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고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생일이 되어서 느끼는 기쁨, 때로는 서운함, 슬픔도 느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함께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4월 생일자 친구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학년 4반에서 맡아주세요. 영상 예배에는 말씀 봉독, 대표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대면 예배에는 말씀 봉독, 대표기도, 헌금 봉헌까지 예배위원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